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요한 3서 1장 1절부터 6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1절부터 6절까지 교독합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아멘. 요한은 당시의 전형적인 그 편지 양식을 따라서 발신자와 수신자를 밝히고 있습니다. 우선 요한 1서와 2서는 그 소아시아에 있는 그 교회 공동체에게 전하는 편지라고 할 수 있고, 또 요한 3서는 가이오 개인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발신자였던 요한과 또 편지를 받는 사람 가이오 사이에 상당한 친분이 쌓여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반적으로 당시의 편지에서는 그 바울 서신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자신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명시를 함으로써 그 편지의 권위를 이렇게 부여하는 역할을 하기도 했고요. 또 문제가 없는 편지다라는 사실을 이제 밝히는 용도로 자신이 누구인지를 자세하게 명시하는 그 일들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만 밝혀도 충분히 가이오가 나인지를 알 거야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장로인 나는이라고만 밝히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만 해도 충분히 알아차릴 수 있을 만큼의 그 서로 간의 관계가 충분히 형성이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지금 빨리 인사를 하고 넘어가고 싶은, 본론으로 넘어가고 싶은 그 요한의 마음이 지금 녹아들어 있는 겁니다. 그 본론이 무엇이냐 하면 3절부터 언급하는 내가 너로 인하여 심히 기쁘다라고 하는 그 기쁨의 근거, 이 근거를 빨리 밝히고 가이오에게 칭찬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 본론이 그 본론이 무엇이냐면 3절에서 밝히는 그 진리 안에서 행했다, 네가 진리 안에서 행했다라고 하는 그 소식입니다. 이 진리 안에서라는 표현은 예수를 바르게 알므로 인해서 발생하는 어떤 행동 양식들이 그 가이오에게서 발생했다라는 의미입니다. 당시에는 소아시아의 교회들의 그 이단들이 많이 침투했다고 했었죠. 그런 어려움들 속에서 가이오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진리를 잘 수호해내고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게 사도 요한이 기뻐했던 첫 번째 이유인 것이고, 훨씬 더 큰 기쁨을 주었던 그 이유는 가이오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그 구원의 반응으로서, 구원받은 사람의 반응으로서 형제를 사랑하고 구제하고 대접하는 모습이 왕성하게 나타나고 있었다라는 사실이 요한으로 하여금 너무나 큰 기쁨을 느끼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기독교 윤리 중 가장 중요한 덕목은 무엇인가? 단연 형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형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초대교회에서는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과 또 손님을 잘 대접하는 것을 가장 먼저 떠올렸습니다. 특히나 그 복음을 전하는 나그네들을 잘 접대하는 것은 기독교인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에 속하는 것이라고 인식을 했습니다.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순회 전도자들이 있었는데 이들을 지칭할 때 나그네들이라고 그렇게 지칭을 많이 했습니다. 이 나그네들을 잘 대접해서 복음 사역을 원활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매우 중요한 기독교 윤리에 속하였는데 가이오가 바로 이 일에 열심을 낼 뿐만 아니라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것을 가리켜서 요한은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은 이 사실이 지금 너무 기쁘다라는 거죠. 가이오에게 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사실이. 이런 요한의 마음은 지금 요한의 참 기쁨이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요한의 최고의 기쁨은 복음으로 낳은 그 영적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계속 거하고 있는 것, 그리고 그 진리로 인하여서 그 진리의 반응으로 선한 행실들을 실천하고 있고 거룩한 열매들을 맺어가고 있다라는 소식을 전해 듣는 것, 이것이 요한의 가장 큰 기쁨이었다라는 거죠. 주일학교 교사로 섬겼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거나 또는 누군가를 전도를 했는데 그 전도한 분이 믿음 안에서 잘 세워져 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도 요한의 이 기쁨이 어떤 기쁨이었는지를 아마 어렴풋하게나마 좀 우리가 깨달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행복한 감정을 느끼고 보람을 느끼는 때가 있다고 한다면 단연코 이런 상황들일 거예요. 나로 인하여서 누군가가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게 되고 또 그 잘 알아감 속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고 기쁨을 누리게 되고 그 삶 속에서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모습을 확인하게 될 때, 그 모습을 전해 듣게 될 때 정말 기쁘죠. 이건 비단 누군가를 전도했을 때만 느낄 수 있는 감정이 아니고 주일학교 교사를 해야만 누릴 수 있는 기쁨은 아닐 겁니다. 힘들어하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는데 그 형제 자매의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면 그 사실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얼마나 기쁩니까? 형제 자매가 믿음 가운데 굳건하게 세워져 가는 그 모습을 보면 그 자체가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된단 말이죠. 나도 저 집사님처럼 저 권사님처럼 장로님처럼 믿음의 시련을 잘 견뎌내 보고 싶다. 나도 저렇게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가고 싶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선한 열매들을 맺어가고 있을 때 누군가가 내 모습을 보고 도전받아서 나를 따라 나의 그 모습을 따라서 선한 열매들을 맺어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면 내가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내가 그 사람의 스승과 같은 역할을 감당한 것이라고 충분히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그분이 나의 모습을 보고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살기 위해서 애써왔다라는 소식을 내가 전해 듣게 된다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하겠느냐는 거예요. 나의 모습을 보고 형제 자매들이 위로와 도전을 얻고 나는 또 내 옆에 형제 자매들을 보면서 나도 다시 힘을 얻어야겠다. 나도 다시 일어나야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 그렇게 결단하고 세움받는 그런 영적 상호작용이 우리 길동교회 가운데 더욱 풍성하게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연약한 자들이 서로 붙들어주고 기도해주면서 믿음 가운데 함께 세워져 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함께 자라가는 겁니다. 함께 세워져 가는 거예요. 함께 위로받는 겁니다. 그렇게 함께 자라가며 함께 위로받는 모습을 서로에게 발견하면서 함께 기뻐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곳에 함께 모인 그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022년도를 보내며 새로운 한 해를 이제 맞이하게 될 터인데 아무쪼록 우리가 맞이하게 될 그 새해에는 진리 가운데 우리가 굳건하게 세워져가는 형제 자매들을 보면서 내가 기뻐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반대로도 믿음 가운데 잘 세워져 가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믿음의 귀한 형제 자매들이 함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서로를 향한 거룩한 이러한 기쁨의 상호작용이 풍성하게 나타나는 길동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